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이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 믿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좋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 이게 개혁 성경에는 이제 3겹줄이에요. 근데 개혁 개정이 되면서 세 겹줄.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지 3겹줄로 확 찾으면 안 나옵니다. 개혁 개정이 세 겹줄이에요. 세 겹줄. 우리나라의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 이해해도 되죠. 제일 좋아하는 거. 세가를 세 개로 겹쳤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먼저 세 겹줄을 이해해 보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맞을 때 그 아들이 삼형제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잘 서로 협력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화살을 하나 주고 뿌려들어봐라, 2개 주고 뿌려들어봐라, 3개 주고 뿌려들어봐라 이렇게 했죠. 그러자 3개 하니까 힘드니까 이같이 너희가 삼형제가 잘 협력해서 잘 내가 없더라도 잘 살아라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는 다 있어요. 보면은 성경도 그 얘기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런 이유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차치 지어버릴지라도 성경에 지금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좀 이해됩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의미죠? 절대 안 끊어진다가 아니잖아요. 끊어져요. 근데 쉽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제 정확하게 답을 주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쉽게 끊어지지 아니할까라고 해봤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성경은요.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의 은혜를 줄 때는 정확합니다. 그거는 그냥 이게 없어요. 그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이유로 끝내요. 그러나 이제 이 세겹줄이라는 얘기가 전도서에 보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기 위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무덤으로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정의를 내리실 때의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의로움이 드러난 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의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것은 그냥 답을 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도 세 겹줄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진실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도 달라지고요, 공간적 개념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시간이 어떻든 간에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이렇게 능청망청하지 않아요.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간적으로 이해해 보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은 급해요. 빨리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조급해요. 조급해서 하나님 빨리 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바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뭐한다? 오늘도 시간 속에서 계속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긴다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럼 나는 뭐 그냥, 이게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줄 믿고 나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근데 내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두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여 이루어지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자주 겪어요. 근데 또 잘못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자기는 그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또 공간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환경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어렵게 우리나라가 됐잖아요.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를 겪었고, 그리고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잖아요. 그죠? 누구의 공일까?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해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 이 신앙이, 믿음이 바뀐 게 뭐냐면 공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집을 샀다, 이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못 살면 너는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 이런 얘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고 그걸 이겨요.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 집이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나라예요?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내가 돈 없을 때 이거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그 개념은 갖고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입장에서 돈을 지금 믿음으로 버려라, 집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간적 개념이 달라요.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뭐 한다? 기뻐한다. 아멘. 나는 돈이 있어야 기쁠 수 있어. 나는 돈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 솔직히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집을 지금 아파트를 10평 사는데 15평을 원해, 30평을 원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 TV도 지금 뭐 아시잖아요. 1억짜리 TV도 있잖아요. 뭐 지금 뭐죠 또 뭐지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라는 거예요. 뭐더라? 세탁기에서 그 해가지고 거기서 저 다시 건조돼서 나오는 문자예요. LG에서 나오고 600 얼마예요. 꿈이죠. 뭐 다 사진 근데 제일 부러워요. 얘는 세탁을 제가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좀 건조를 우리 아내가 하긴 하지만 저희 옛날에 세탁을 해서 건조기 넣어서 내가 또 그걸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귀찮아. 근데 한 번 넣으면 세탁되고 건조돼서 나온다. 그걸 바라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뭘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 주어진다. 왜 그러지?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 그래서 헌금을 하겠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게 달라져요. 믿음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은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 그리고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그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 믿는 그 주님을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세겹줄이 어떻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왜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왜 그랬을까? 이것은 믿음을 바르게 세상에서 하는 수고가 헛수고니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네.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증언한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다 있어요. 지체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모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몸의 주인은 주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내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과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달라요. 그 사람은.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로 이해하지 말고 가정으로 이해해요. 부부는 하나다. 우리 좋아하는 일심동체다. 맞아요? 맞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부부 일심 안 돼요. 근데 지금 왜 고개를 끄덕였을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교회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시험 들으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인데 다툼이 있을 때는 왜?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시험들 내가 교회로 시험 들 때는요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의 그 교회 이 예배당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나를 이해해 보는 거야. 나는 주님이 나를 세운 분이다. 생명 주셨다. 그러면요, 뭐만 있게 돼요? 감사만 있게 돼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달라요. 일심동체라는 말은 좋은 예인데 같은 마음일 수가 없어요. 하나만. 부부도. 근데도 일심동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내게 허락하셨다. 선물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심동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런 사실과 사건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혼을 했든 뭘 했든 그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혼은. 주님이 하라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주님이 더 이상 못 살게.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원칙이 있고 상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식은 뭐야?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거. 그럴 수 있지. 이해되는 거 있어요. 상식. 믿음은 상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 삶이 정말 남편 때문인지 아내 때문인지 모르지만 집안이 흔들리는 거.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건 이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겹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하나로 되어져 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제 삶이 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아무리 우리 어머니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다 하나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준 애들이 2학년, 5학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애를 데리고 오살리 기도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무너져. 나 때문에 집안이 완전 거덜박지가 났는데 오살리 기도를 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만나지 않을 테니까 갔어요. 오살리 기도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울고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애들하고 놀았어요. 정작 내가 그래. 근데 기도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 한 몇 년 지나고 만난 거예요. 공부를 하겠는데 근데 공부하는 것도 왜 했다고 그랬죠? 도망하려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든 게 보다도 이제 자꾸 사람들이 막 돈 달라고 그 도망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어찌됐다. 둘째 딸. 집회 가서 둘째 딸 주님을 점심 먹고 이분이 나보고 그때 어디 목사님이 구원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분명히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전날에는 하나도 아침 먹고도 하나도 점심 먹고 집회하는 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와 진짜 그때는 그냥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고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저기 신학생들이 전부 나한테 꽂혀가지고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주님 알아요. 재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1년 공부하는데 또 주님이 왜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그 9.12 사건
그때 집회를 들어갔는데 그 9.11 사건 전날 그 사건이 아침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곧 그날 또 다시 주님을 안개 속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내의 기도, 그 아내의 기도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내가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겹줄은요 오늘 본문에 똑같아요. 한 사람이면 패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죠. 그러니까 붙들은 거야. 붙들어 주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뭐 저는 돈을 벌지를 않았었으니까 한 번도 그 이후로 아내만 돈 벌었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한 사람이 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 하나의 줄이면 독불장군이 돼요. 나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무너져요. 교회는 더욱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내 주장만 하게 되면 목사인 제가 제 주장만 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서로 이렇게 교회가 서로 이렇게 성도 다르지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가정이 부부가 다르지만 붙들고 있으면 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선다는 얘기는 그래도 싸운다는 얘기예요. 겸손과 존중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겸손과 존중. 세 겹줄은 뭘까요? 이게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합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일하면 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요. 맞습니다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합력이라는 단어 안에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세 겹줄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히 그 사람을 대하지만 여기에도 맞설 수는 있지만 세 겹줄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기쁠 때는 서로 함께해요. 가정이 기쁠 때 돈이 많을 때는 서로 사랑해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아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면은 사랑해요. 근데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 그럼 뭐가 돼요? 존중이 나와요?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설 수는 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세 겹줄을.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 겹줄이 돼요. 합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아내가 그래도 좀 너무 비약 같기도 하다. 여하튼 상식적으로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힘들게 하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에는 복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붙잡은 힘으로 성도 플러스 성도 곱하기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이 동일하다는 거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하는 건 누구다? 여러분과 저다. 우리가
둘이서 존중하고 겸손하고 하나가 되어도 주님이 곱하게 되지 않으면 그 동일한 분이 없으시면 우리는 끊어져요. 세겹줄이 뭐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남편과 아내가 붙어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이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교제되는 거예요. 신방이라는 개념 우리가 하잖아요. 자, 부담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해요. 저도 막 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로 시험 든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나로서는 부담이 돼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이거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그 참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치우쳐서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왜요? 그분은요 목사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이런 거는 부담 주는 거 하지 말자는. 근데 그것이 그런 게가 세겹줄이 되면 끊어져요. 근데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성도 플러스 성도 그리고 곱하기 주님이에요. 곱하기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예요. 십자가의 용서는 7번씩 70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세겹줄 주님으로 붙어 있으면요 그 길로 갑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도 생각과 마음이 다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됐냐면 우리 요번에 4월달 여러분이 그 달력을 보시겠죠. 뭐라고 썼냐면 내 소망이 너에게 줬다 이렇게 돼요. 우리는 소망을 내가 갖는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소망이 내게 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망이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살아있어요. 동일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다. 근데 우리가 그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을 소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겹줄로 되고 있다 할지라도 끊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베풀기를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받고 싶으니 먼저 대접하라. 그것이 나는 이거는 뭐 그냥 저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을 모를 때.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대접받고 싶으니 먼저 대접하라. 이 얘기는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이 의롭거든 그들의 의로움 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얘기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해요? 뭐 하셔요?
참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아져요? 안 참아지잖아. 왜 안 참아져요? 내 이름으로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참아집니다. 어떻게? 돌아서서 어디로 가요? 골방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바뀌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려고 했으면 바뀝니다. 합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가 되고, 근데 생각과 마음, 환경은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가 되고, 뭐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은 세상을 두고 솔로몬이 깨달음으로 없어진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해해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안 끊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때문에 내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우리 함께 나누는 이 교회 생활이 언제 마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은 죽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 곱해진 새 겹줄로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머무르는 곳에 가는 것은 순종의 걸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은 십자가 사랑 아래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걸음인 줄로 압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자리, 내게 허락한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일하신 분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너무너무 미움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끄신 자리임을 믿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